우리는 어떤 감사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 행복한 일이 생길 때 일명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감사하다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 인생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오시면서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짜증나고 열받는 일들이 더 많았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목사도 별별 일들을 다 경험하잖아요. 속상했어요. 속상해서 이제 교회 앞에 오는데 이렇게 신호등 앞에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건널목에 이제 파란불이 되니까 어떤 아주머님이 딱 지나갔는데 맨 앞에, 그러니까 이 신호등 바로 앞에, 건널목 바로 앞에 제가 맨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를 더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모습 속에서 목사의 마음속에 속상했던 것이 그냥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자, 아주머님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목사의 마음에 속상했던 것들 그냥 다 풀어졌을까? 그분은 장애를 입으셨어요. 아마 소아마비, 예전에는 이렇게 저희 때는 약이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고 좋은 약들이 없어서 이 소아마비에 이렇게 걸린 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그 아주머님은 한 60 가까워지시는 것 같아요. 연세 얼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몸을 그 빨간 신호등 이렇게 이제 바뀔까봐 조급해서 그 힘든 몸을 우리로 말하면 뛰어간다라고 하는 표현할 정도로 막 급하게 지나가시는데 막 쓰러지실 것 같아서 걱정도 됐어요. 순간.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시는데 열심히 지나가시는 그 표정과 그 모습 속에서 너무 진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후덥해요. 너무 후덥하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양산을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시면서 지나가시는데 그 얼굴 속에 뭔가 여유함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마 주부시니까 식사를 준비하시겠죠. 식사 준비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애를 쓰시겠죠. 그분은 웬만한 거 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짜증나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살아오시면서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표현해 보셨나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버거운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사 속에서 우리가 감사가 고백난다면, 힘들어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나온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믿음이 달라지고 순종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봉사도 섬김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지고 더불어서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감사가 달라지죠. 형식적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그런 표현, 그런 액션은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셨을까? 분명히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줄 뻔히 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감사, 어려울 때 감사하면 삶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감사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죠. 시편 제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유명한 심장 전문의의 글을 읽었는데 메벳 오즈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외과 의사거든요. 그 양반은 빌 클린턴 대통령도 2005년도에 심장 수술을 집도했던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물론 그는 이제 콜롬비아대 의과 교수이기도 하면서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오프라 윈플리 있지 않습니까? 흑인 여성 인도하는 그 프로의 건강 프로의 전문 코너를 맡아서 쇼를 진행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TV에 그 닥터 오즈 쇼도 진행하고 있었고요. 국내에도 소개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제목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는요, 마치 그의 삶이 수도승처럼 그렇게 절제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는 술, 담배, 술은 어쩌다가 조금 마셨을 뿐이고 담배 입에도 대지 않았고 또 짠 거 피했고 매운 거 피했고 그리고 흰밥, 흰쌀밥 또 그 밀가루 음식, 흰 전분에 이런 걸 다 피해가면서 또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그렇게 절제하며 살아왔답니다. 그의 나이 50이 됐을 때 그가 이제 나도 이제 인생의 중반을 살았네 한번 점검해볼까 하고 딱 점검했는데 후배 교수가 딱 진단 결과 몸에 용종이 있다는 거예요. 암의 시작이 용종이거든요. 물론 용종이라고 해서 다 암은 아니지만 그 거의 시작으로 가는 이제 첫 단계인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완전 멘붕 상태가 되어서 내가 남은 인생을 몇 년 남았을까? 3년? 1년? 그럼 내 자녀들은 어떻게 앞으로 양육해야 되지? 별별 생각들이 또 다 나오고 TV에서 뭐라고 내가 설명해야 되지? 뭐라고 내 생명이 이렇게 끝나간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 별별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더래요. 아내에게 또 뭐라고 말할 것이며 시청자들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또 내가 의대에서 배운 거 위기를 정말 딱 심장 부분에 또 전문인이니까 거의 위기를 당한 사람이 왔을 때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단받고 이런 고통에 관한 부분들의 여러 환자들의 그 마음도 그가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깨닫게 되고 나름대로 이제 별별 생각들 죽음에 직면했을 때 해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자기 안에서 얽혀가는 거예요. 생각이 얽혀가고 그때 비로소 그 환자들에게 느꼈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공포와 분노를 알게 됐을 때 그가 내가 너무 교만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그 3부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에 혹시 혼돈에 이처럼 그 충격적인 얘기 아니면 그런 일들을 접하셨나요?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목양실에 오셨어요. 목사님 해외에 2주간 잘 다녀왔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은 추억 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좋아하는 그 커피에 미국의 스타벅스 제 1호점 거기 가가지고 제가 목사님 위해서 선물 하나 사왔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 가면 꼭 사갖고 오겠다고 했던 그 얘기 기억나세요? 그 보온병이요? 그랬더니 보온병을 다 자기가 줄을 서서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탠대요. 그래서 왜 목사한테 거짓말을 보태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또 조금 보태서 30분을 기다려서 이 보온병 하나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이렇게 놨는데 이걸 제니시스 커피숍에 기증을 할까 생각 중에 있어요. 스타벅스 제 1호점에 가서 사왔대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은 그냥 외국 가신 분들 굳이 목사한테 뭘 하나 기념품 가져오시려면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나미 볼펜 같은 거 있잖아요. 돈 1,000원이면 사는 거, $1 정도면 살 수 있는 것들로만 그 하나 집어 갖고 오십시오. 그 다른 거 사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사온다. 근데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전처럼 우리가 그 해외 처음 나갔다고 사오는 그런 시대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 얘기하셔서 마음이 아팠어요. 좀 얘기하시다가 목사님 누구누구 성도님 아시죠? 예. 우리 교회 새벽기도 좀 나오셨다가 금요기도도 좀 나오시고 그러셨죠. 목사님 그분이 암으로 투명한다는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좀 요즘 어떠세요? 하니까 지난 금요일 날 죽어서 장례 치렀어요. 아마 좀 빨리 치른 것 같아요. 목요일로 돌아가셔서 쭉 시댁 어디 연락 안 하고 그냥 가족 간단하게 했대요. 사정이 있나 봐요. 그분이 60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진단 받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 얘기를 7개월 전에 들었을 때 제가 그런 말을 우리 지사님께 해줬어요. 사명 앞에 붙들리면 생명 연장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분은 열심히 돈만 벌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죽음의 장례식도 초라하게 그렇게 보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 모벳 우주 박사의 이야기를 언뜻 들려드렸는데 그 양반이 그런 말을 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사를 타고 살거든요.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죽을래? 그러면 말 잘 들어요. 죽을래 하면 다 끝나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경에는 더 이상 마귀의 종노릇 안 한다 하거든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난 죽어도 좋아. 이렇게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가? 아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가? 아멘.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라가 내외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이전에 사놓은 거야 어쩌겠어요. 굳이 그걸 버릴 필요는 없지만 근데 지금 일본 우리가 독립운동 못할 망정 불매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법원 앞에 여러분이 앞장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 가운데서 한 녀석은 일본 갈 여행을 딱 계획을 했는데 그걸 취소했대요. 그래서 한 50만 원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정신이 이쁘다 생각이. 그런데 사실은 서로 죽지 않은 얘기죠. 서로 살아야죠.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3배가 되어서 뭐 싸우면 맞짱 뜨면 우리가 더 손해가 크죠. 하지만 그들도 크죠. 지금은 함께 같이 살아야 될 세상인데 일본 국민들의 의식 가운데서 90%가 넘게 우리 나라를 자기네가 이렇게 딱 지배했던 36년의 그것을 가지고 지배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손해예요. 어려워지겠죠? 가뜩이나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져요.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더 힘들다고. 여러분,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고 또 질병적인 건강의 어려움도 크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자녀들 생각처럼 잘 커져요. 그때 밀어닥치는 그 어려움 앞에 우리는 괴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어렵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두려움과 염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진짜 믿어야 되는데 염려, 근심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왜 믿어요? 그 예수를.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나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믿음이 언뜻 보기엔 이게 대단한 믿음으로 생각했었는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만 없다고 하는 것을 목회하면서 알게 됐어요. 이런 거죠. 선천적으로 아주 천하태평인 사람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성격이 천하태평이어서 저는 그분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저분이 웬만하면 요동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격이었어요. 믿음으로 주의를 지켜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지는 것을, 충성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목회에서 보니까 겁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렇게 어떻게 겁이 없지? 그래서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생각이 없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거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말해요. 얼핏 보면 믿음과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단순히 예수 믿고 믿는 그 특징이 두려움 없고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했을 때 그 표현을 두고서 여러분이 그저 진짜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면 그게 믿음이야. 그 정도 유치한 개념의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로 감사하는 거라는 거죠. 감사. 여러분, 시편 제50편 14절과 15절에 보면 환난을 당한 자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강력한 기도의 권면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의 기도의 고백은 감사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환호성을 지르는 거,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그것은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죠.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보기 전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감사로 기적의 삶을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도저히 이제 도망할 곳도 숨을 곳도 없어서 짐승들이나 사는 그 광야 굴 속에 피신하게 되었답니다. 어둠컴컴한 그 굴 속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하다가 그가 그냥 서글퍼서 그냥 울고 말아요. 그때 드린 기도가 시편 제 57편인데 57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렇게 울며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 다윗의 기도가 점점 바뀌어집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예전에 내가 들판에 양치고 있을 때 그때 혼자 아니었었지, 그때 하나님 함께 계셨었지, 외롭게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고난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함을 알았던, 그래서 그의 눈물과 한탄이 오히려 감사의 찬양의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57편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흘렸을 것입니다. 감사가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감사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본문 속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망했어. 그 얘기예요. 망했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저 전라남도 저 밑에 섬 가운데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인 섬이라고 유명합니다. 지금도 나병 환자들이 기고하고 있고, 근데 눈 하나 없고 어느 날 손가락 하나 잘려져 나가고 발가락 하나 잘려져 나가고 수제 팔뚝이 전체가 또 잘려져 나가고, 손에 감각이 없어서 찌개를 끓이면 그냥 손으로 딱 들고 나와도 고통을 모르고,
손에는 막 이 타는 냄새가 나는데 타나보다. 지금은 이제 의학들이 좋아져서 전염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거기서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하고 갈 때 꼭 전해주는 얘기가 있답니다. 이 고통의 삶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를 보세요. 이제 제가요, 하나의 좋은 섬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꼭 그 섬을 가세요. 여행 중에 오셨으니까 꼭 가세요. 여러분, 이번 피서 기간에 제가 한 섬을 소개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 섬 들어보셨습니까? 찌라도라는 섬입니다. 그게 어딨냐고요?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낭독해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섬입니다. 내게 모든 것이 없고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눈알이 없고 손모가지가 잘려져 버리고 다리가 없고 그 비처럼 의식과 호흡하고 있는, 누워서도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의 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었지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었지만, 그들은 그 밤에 인생을 팔자 탓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흔들리고 철문이 열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 가운데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에 실제 있었던 일을 합니다. 벌로르라고 하는 자매가 어느 날 예배 시간 다 되어서 땀이 흠뻑 젖은 채로 숨을 헐떡거리며 예배당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 자매는 예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려서 사방으로 소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임박하니까 소를 버려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왔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는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소는 정말 삶의 기반이고 재산 목록 아니었겠습니까? 소 한 마리가 보통 사람의 1년의 월급과 같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이 자매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소를 포기하고 교회로 달려온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배가 끝날 때쯤 예배당 바깥에서 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잃었던 소가 스스로 예배당을 찾아온 것입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그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은 자매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사랑해, 감사해 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병들어 죽었답니다. 그는 그 시체를 붙들고, 여보, 5분만 눈 떠주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데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크다면, 아픔이 크다면 이제부터 진짜 감사함으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다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드리는 감사가 그렇게 드려지는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배가 소중함에 내가 하나님 믿고 있지라고 하는 거 하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굳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